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가 그 사사 시대를 쭉 결론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현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등장하죠. 17장 6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표현이 18장 1절에서도 표현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 가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가서 보면 또다시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내용에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읽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 가정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태도나 모습이 이들의 어떤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정의 예를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미가의 가정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어디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은 1,100이나 되는 거액의 그런 물질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100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가 이 1,100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은 1,100 굉장히 많은 액수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이 많은 걸 가져간 사람 저주받을 거다.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들 이 미가가 그 말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훔쳤던 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끝에 가서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퍼부었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려주니까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100번, 1000번 복 빈다 그래서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복받을 일을 해야죠. 하지도 않고 돌려주니까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100번, 1000번 여호와 이름을 들먹여도 그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그런 합당한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한 꾸지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돌려주니까 또 어머니는 아들이 네가 참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또 하냐면 3절 가서 보면요. 아들을 위해서 그 미가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걸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어머니가 받았던 그 1,100이나 되는 은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가지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아들의 집, 이 미가의 집에 그것을 두는 겁니다. 마침 그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다가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신상 앞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또 준비해 가지고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기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이 미가가 하게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기를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요. 제사장 중에서 유다 가족에 속해 있는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한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거기에서 처음에 아마 거류를 했다가 도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서는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이 유다 가족에 속해 있는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그가 살 거리, 먹을 거리를 찾아서 길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가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 해마다 은 10을 주겠고 의복 1벌을 주겠고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흔쾌히 그것을 기뻐하면서 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청년이 미가의 한 아들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또 이렇게 말하죠.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가 그렇게 레위인, 정식적인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의 집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죠. 당시 레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어떤 분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물,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들을 남겨두셨을 때 그 남겨준 음식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게 했죠.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얻어서 거기에 살면서 그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들이 먹을 것이나 또 입을 것이나 이런 걸 염려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역할로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이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말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결국 먹을 거리를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패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개인을 위해서 사사로이 제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지
한 가정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먹을거리를 위해서 찾다 보니까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수락을 해버렸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사장에게 1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줄 테니까 이렇게 물질로 그 종교인을 사가지고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그를 삼아버리는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지몽매하게 알지 못한 그런 영적인 어둠과 암흑 가운데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하고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실들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그런 부패, 변질, 또 종교적인 오염,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 미가의 한 가정 사이에 얽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복 빌어달라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과연 잘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나 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태도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면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복을 거래 삼아서 그저 종교 안에서 서로 파고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단적으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항상 감사의 표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복 달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종교를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타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것도 역시 부패한 그런 면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축복을 목적 삼아서 이렇게 종교적인 은밀한 거래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엄숙하게 경고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전혀 무시하고 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 자기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항상 그르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몇 차례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 없이 나름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다 그릇됐다 이 말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기준과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 없이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적당히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태도라든지, 나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있다고 하면 스스로 만족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괜찮다, 누구보다 나는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야겠고요.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돌아가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서 허망하고 헛된 기대를 버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부패의 길로 가는 그런 거림을 기억하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순수하게 섬겨가는 그런 신앙을 잘 회복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오늘 저희들에게 엄숙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잘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을 무시한 채 그저 저희들 자신의 경험과 수견에 맞다고 판단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저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저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릇되고 잘못된 모든 허망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